성경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이렇게 한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 친구는 복음에 잘 서 있는 복음이 분명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뭐 대강 이렇게 알겠는데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몇 번을 질문을 좀 되물어 봤던 기억이 있어요. 복음이 분명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또 이제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뭘 말하는 건지 저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참을 해서 이제 한참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다, 또는 복음을 위해 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복음이라는 것 뒤에 학교라는 뭐 복음 학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불분명한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그런 학교에 가서 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오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된다. 분명히 며칠간의 집회를 한 4박 5일 정도 뭐 하루 4박 5일 내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뭔가 이제 깨닫는 게 그 변화되는 게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고민스러운 어떤 부분, 교회에는 복음이 없고 그런 어떤 곳에 가야만 복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어떤 고민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이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여기는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다고. 그럼 또 그건 무슨 뜻인가? 이런 고민을 한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깨달았다.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유의 표현들을 이제 응용해서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과연 복음이 없는 건가?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물음을 물을 때 어떻게 이걸 진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런지, 사실 그 복음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의 내용이기도 한데 6월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큐티를 이제 큐티인 본문이 로마서가 돼서 큐티를 좀 이렇게 해 가실 건데, 어쨌든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계속 이제 큐티를 해 나가시면서 가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복음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명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이론, 어떤 교리적인 고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란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개념이 있는, 복음이라는 어떤 이데올리가 있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이 살아있고 저기는 복음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은 결국은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이 개념, 명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인격, 그가 복음으로 들려지고 복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결국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의 승리 이야기를 전해요. 굉장히 이렇게 온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 또 남편이 다 이렇게 전쟁터 나가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전쟁의 소식을 요즘이야 뭐 실시간으로 듣고 그러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걸 듣고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터로부터 전령이 달려와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조금 2, 3일 지나고 3, 4일 지나면 이 승리의 개선 행렬을 개선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던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남편이 전쟁의 이 승리자들이 돼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겨져 있던 어머니나 아내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승리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만나지는 예수가 역사의 어떤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로 내게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을 복음을 만났다,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말하기 시작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은 아들에 대하여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성경에 약속되어지게 알려주신 그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가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아들이 실제 역사의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행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이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복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이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라는 말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곧 복음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알려주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복음이라는 논리적인 어떤 개념, 신학적인 어떤 의미,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만났다는 것은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복음으로 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실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게 어디서 확인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의 모든 사건과 모든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 위대한 선인의 죽음일 뿐이에요. 부활이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극복한 분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고,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넘어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오늘 새벽에 다루었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뒤에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실제 오셔서 실제로 이렇게 사셨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여기에서 실제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가 이제 4절 끝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오늘 나의 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셨다라고 깨닫고 만나는 것, 복음을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만나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물 때문에 내가 택정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6장 25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끝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끝나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만났다는 말은 자꾸 이것을 어떤 신학적인 개념, 특정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사람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포인트, 똑같은 이야기라도 강조점이, 그 강조점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약간씩 관점마다, 주관마다, 자기 생각마다 또는 초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일주일 동안 공부했다고 내가 다 깨달았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경험하는 것도, 내가 한 인격인 사람을 경험하는 것도 10년을 알아도 내가 모르겠고, 내속으로 낳은 내 자식을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이고 내가 가르쳤는데도 내가 그 속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고, 부모들에게 당신 아들이 어떤 사람이고 딸이 어떤 사람인지 물으면 얘기 못해요. 다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딸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평생을 살면서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복음을 인격으로 경험하고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시리즈,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몇 시간 통해서 아는, 그건 처음 내가 마치 소개받을 때, 처음 이런 분이다 소개를 받을 때 이렇게 소개를 받는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육체로 사셨어요. 역사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그 역사의 기록을, 복음서를 들여다보면서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포되어져 있는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가지고 몇몇 구절들을 쫙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부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것이 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향해서 다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그 성경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아가고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그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살아계신 분, 실제로 오늘 살아계신 분, 실제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 와 계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오늘 여기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느냐? 어떤 분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내가 죄인인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나를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생사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요.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오늘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데 그 질병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가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삶에 대해서 누가 그 일의 주인이냐? 그분이 주인.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인으로 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 그분이 여기에서 살아계신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주권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나를 굴복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내가 엎드려져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이라는 개념이 자꾸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모든 것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좌파든 우파든 어디에나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특정한 이데올로기, 어떤 개념, 논리,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역사의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너무 좋은 분으로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로 그분이 오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할 때 그분이 오늘 나의 주가 되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죽음을 직면해도 내 인생이 오늘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도 그분이 주인이시 그분이 주권자인 그분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거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허락하셨다면 거긴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죠.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선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언제나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요? 그분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끊임없이 도와줄 어쩔 존재만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냥 뒤치다꺼리 해주는 존재 한 분이 되어지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온전히 내가 그분을 여전히 피상적인 어떤 존재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타종교회 또는 다른 것을 신뢰하려 할 때 그냥 이렇게 오늘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자기를 도와줄 존재 앞에 가서 빌고 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그는 오늘 역사의 주인이고 오늘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래서 삶의 수만 가지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주권자인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왕의 권세, 왕의 재정, 왕의 기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멋있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수만 가지 말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가장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왕이 돼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외치고 다녀요. 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왕을 대신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왕을 대신해 내가 뭔가 기도의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귀신이 떠나가요? 내가 왕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왕 앞에 왕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그것이 그냥 주문일 뿐인 거예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랑 아무런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왕으로 내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내게 왕인데, 그분 내게 삶이 누가 봐도 저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게 알아질 때 그의 말이 왕의 권세로 왕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말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무시하면서 쉬운 얘기로 큰형이 아빠가 시킨 거 맨날 무시하고 안 듣는 형이 동생들한테 야 아빠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그럼 애들이 그 말을 듣냐고요. 동생이. 형은 맨날 무시하면서 아빠가 뭐 이거 하라 그래도 맨날 안 하면서 아빠가 이게 시켰다고 이야기한다고 그 말이 권위 있는 말로 들리냐고요. 무게감 있는 말로 들리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만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의 이야기는 신학적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서 실질적인 아주 지극한 일상적인 삶의 문제. 로마서의 마지막 가서 하는 이야기는 가장 단순한 얘기를 해요. 먹는 이야기를 해요. 술 먹고 고기 먹는 문제랑 복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냐 살리느냐. 핵심이 뭐냐면 내가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이걸 먹으면 착한 거고 먹지 않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를 정확하게 읽으면 술을 먹는 게 믿음이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안 먹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 많은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오늘부터 또 가서 술 먹으러 갈지 또 본문을 정직하게 읽으면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읽으면 다 또 믿음 없는 분들이 술 먹으러 갈까봐 그 부분을 거의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목사들이 현실 그래요. 그래서 먹는 너희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 않느냐? 괜찮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그런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그런 나 때문에 한 연약한 영혼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꿈에 뭘 주신 예언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그 그런 어떤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어쩌다 한두 번 평생을 살면서 인생의 전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그 문제를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받아주는지,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을 품어 안고 안아줄 수 있는지. 그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를 복음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개척한 교회, 남들이 복음을 가서 교회를 닦아놓은 그 동네 가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전도자들이 열심히 씨 뿌려놓고 해놓은 데 가서 내가 열매만 이렇게 따먹듯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동네만, 누구도 가지 않은 도시와 마을만 찾아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고 이 정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 어디든지 가서 남들이 이렇게 뿌려놓은 데 가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이것도 내가 교회 세운 거, 이것도 내가 세운 교회 할 수 있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보고, 그런데 이제는 온 아시아 전역에 다 전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제 내가 로마를 넘어서 내가 저 서바나 스페인, 내가 마지막 스페인을 내가 서바나를 가기 원한다. 그 일에 로마 교회의 당신들이 날 좀 도와주고 내가 스페인까지 땅끝,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지중해 땅끝이었던 그곳 아무도 아직 못 가고 안 간 그곳을 내가 가기 원하니까 당신들 나를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달라고. 그게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그냥 복음을 만났으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그 이야기가 포함된 이야기지만 그런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내어드리는 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학교 갔다 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하고 하지만 훈련 1년 하고 2년 하고 그 시절은 내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 살았고 어느 날은 그거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오늘의 영예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내가 그분을 예수로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내게 드러내세요. 당신의 주되심을, 진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표적과 증거로 나타내세요. 그게 증거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100명을 전도하고 1000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주님이 내 삶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병든 내 육체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때로 의사도 손 놓고 아무도 손 못 댄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 육체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 드러나다.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을 때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믿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표적과 증거들을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 민감하고 다 예민해지고 그분과 다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특별한 어떤 때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드레핀 코끝 한 송이 속에서도, 스쳐가는 그냥 바람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누가 얘기하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해도 이 내면에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은 평화가
자리 잡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은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평강해야 돼, 평강해야 돼라고 자기 암시를 열심히 해서 그게 그런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만나면서 그것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은 어떤 개념과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역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역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 그리스도로 오늘도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에 붙들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어쩌면 무심코 고백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주님 때문에 소망하며 내 인생의 수많은 걱정과 오늘도 내 마음의 불안함과 그 모든 것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내가 맡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가득 아버지 내 안에 오늘 수많은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오늘 수많은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오늘도 수많은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아버지 빛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뜨겁게 아버지 사로잡아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가운데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되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너희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 손 꼭 붙들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기에 흔들리는 모든 마음을 주님께 위탁하며 걷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가 되심을 내 삶에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절박하게 절실하게, 오늘도 공공함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그 영혼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진정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시는 것을 믿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